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해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괴수가 뭔지 아시죠? 괴수. 옛날에 우리는 김일성 씨를 괴수라고 불렀어요. 이 악한 자의 우두머리, 이걸 괴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길 도중에 그를 만나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제자, 사도로 삼아 주신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요,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들의 최초의 국가를 형성했던 애굽에서 나왔던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곳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 자,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데 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의 관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고센 땅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수 없고 애굽의 군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수 없는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계시고, 또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죽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에,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사막을 말해요. 돌사막. 우리는 사막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올라오죠? 모래만 올라오죠. 모래. 근데 모래 사막도 있지만은 이 광야,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돌사막을 말해요. 그러니까 돌사막이니까 뭐 농사도 못 짓고 물도 없고 그런 지역이니까요. 음식을 어디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그들은 광야 40년을 굶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으며 너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으며 너희의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물인데요. 여러분,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시고 그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 살았지만 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이걸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일부만 구원받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5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또 기억하라고, 혹여라도 아직 알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또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는요 1965년 2월 15일에 개혁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두 분이 이 수임리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와서 약도 주고 또는 구호물자도 주고, 그 당시에 그 의료 선교회와 개혁선교회와 연합을 했던 단체가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홀트 아동복지하고 이 개혁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수임리에 와서 구호물자도 주고 또 약도 주고 이렇게 사람도 봐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모였으니까 의료 선교도 하겠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판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약 좀 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아니요. 하나님은 만드세요. 지금도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만 받아먹고 싹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장 어려우니까 약을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 약을 받을 때는 오겠지만 또 예배를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참석을 하겠지만 이제 조금 몸도 괜찮아지고 또 먹고 살만하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여기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던 옛날 노예인 경기노예에서 목사님 한 분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 첫 번째 목사님이 정인형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을 한번 배웠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도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무튼 그 목사님을 노예에서 보내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965년 6월 6일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뭘 가지고 여기 와서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 여전도회에서 이 목사님에게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기로 하고 그 약속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목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1965년 12월 12일 참 하나님이요 외우기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며칠이요? 12월 12일. 교회 설립 예배는 언제요? 6월 6일. 이것도 못 외우시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자, 교회 생일은 몇 월 며칠이요? 6월 6일. 첫 번째 예배당 입당 예배는 언제요? 12월 12일. 참 외우기도 쉽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예배당을 짓고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 오늘 뭐 교회 역사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또 제가 이 교회 7번째 목사로서 제가 1996년에 이 교회에 왔거든요. 1996년에 만 30년이 지나고 31년이 1년이 시작된 그러면서 해가 바뀐 1996년 1월 2일 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2005년까지만 도움을 받게 하시고 2006년부터 자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5년이 어떤 해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있던 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연수가 몇 년이에요? 40년. 딱 우리 성경대로 40년 딱 도움받고 딱 끝났습니다. 제가 와서 10년을 있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벌어진 일인데요. 여러분 그 10년 지금 기억해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가 좋으냐면 뭐 성도들이 헌금 안 한다고 불안할 일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말할 일도 없고 교회가 뭐 어렵네 어쩌네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매달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 교회를 아는 교회에서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성교비를 딱딱 우리 교회 통장에 주면 그거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연금 딱딱 받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 연금은 내가 붓고 받는 거지만 이거는요 붓지도 않고 받는 거잖아요. 그냥 매달 제 기억으로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을 때까지 2000년에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5년 있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돈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주신 물을 마시듯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06년부터 하나님이 자립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립을 선언하고 모든 도움을 다 끊은 후로 우리 교회가 돈이 모자라서 제 사례금을 주지 못한 역사는 없습니다. 물론 뭐 중간에 상여금 한두 번 못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상여금이라는 건 형편이 좋으면 주는 거고 안 좋으면 못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여금은 놔두고 사례금을 만약에 못 주면 그럼 제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례금을 못 받아본 적은 없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5년 우리 교회가 딱 40주년이 되던 해 12월 12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옥합 선교회가 설립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은 날과 우리 교회에서 옥합 선교회를 시작한 날이 같은 날이에요. 제가 이걸 뭐 기억을 하고 뭐 날짜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옥합 선교회를 시작을 할 때 그 처음에 시작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왕이면 외우기 쉽게 12월 12일 12시에 모여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옥합 선교회는 12월 12일 2005년 12월 12일 12시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회 연역을 보니까 그날이 우리 교회 헌당 첫 번째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을 처음 딱 지었을 때 이 예배당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좋아서도 울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예배당 지어주신 건 참 좋은데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 예배당 지어주셨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좋아만 하지 마세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큰일 났나? 이 예배당을 보고 어느 교회가 도와주겠습니까? 이 예배당을 보고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에 성교비 보내주겠습니까?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 3년인가 도와줬는데 예배당 딱 짓자마자 그 다음부터 성교비를 안 보냈어요. 제 앞에 계시던 목사님.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보고 누가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헌신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10분의 1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지어주신 건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많이 하다 왔구나. 이게 복이에요. 넌 내가 시킨 거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다 왔니? 이러면 그게 화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의 인생을 살았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얼마나 했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입니다. 그거 외에는 주님이 평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이름을 날리고 왔니? 너 얼마나 재산을 모아놓고 왔니? 너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다 왔니?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니? 여러분 그런 건 주님이 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시킨 거 너 몇 프로나 하다 왔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안식년에 사역을 했는데 그건 7년에 한 번씩 7년 동안 돈을 모아서 7년에 한 번씩 어려운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저희 집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놓으면 제가 야금야금 뺏어다 씁니다. 저희 장모님이 그걸 알고요. 저희 집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면서 야, 이건 절대 서서방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서서방이 뺏어간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당신이 한 말을 좀 잊어버리고 한참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딸, 저희 장모님은 옥란이라고 그러니까 옥란이한테 내가 돈을 줬다. 아니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서서방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랬다.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밀로 할 거면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는 줄도 알았어요. 얼마나 뺏어갔지 뭐 두고 볼 일이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안식년을 한 것이 양평군 양동에 있는 개정교회를 건축한 일인데요. 그 교회가 2009년 7월 11일 날 2009년 7월 11일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회 연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 희년 사역인데 이 희년 사역은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주거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주거 문제를 돕자고 시작한 선교회예요.
이 보아스 선교를 통해서 신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집을 구입하는 일을 2016년에 했는데요. 그 집 등기한 날이 7월 11일이에요. 첫 번째 안식년을 한 날과 두 번째 안식년과 신년을 겹쳐서 한 날이 똑같은 날이에요. 2009년 7월 11일, 2016년 7월 11일. 여러분 제가 그 날짜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날짜가 똑같지?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 등기부 등본을 찾아봤어요. 날짜가 맞나? 정말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문제는 그 역사하심을 보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요, 내용적인, 그러니까 설명으로 하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서인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데려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놓고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음행을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역사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졌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54년 동안 있었던 역사들 중에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만일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뭘까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이 뭘로요?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이니라.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오기 전에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의 역사 속에 제가 와서 들어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목사님들이 6분이 바뀌었습니다. 30년의 역사 속에 6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럼 평균 몇 년 계신 거예요? 5년이죠. 그런데 그 6분 중에 한 분이 14년을 계셨어요. 그러면 16년 동안 5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5분이 지나갔으면 평균 3년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우리 장권사님이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 신장로님한테 떡 던지는 말이 두고 봐야 알지 언제 갈 줄 알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못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별명이요 천리귀예요. 천리귀. 저는 자면서도 들어요. 그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코 골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딱 그때 깬 거죠. 뭐 제가 무슨 소모주도 아니고. 그때 딱 깨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누워 있는데 막 얘기를 해. 나중에 제가요, 무슨 소리 왜 했어?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분명히 조금 전에 코 골고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이거죠. 하여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뒤에서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우리 장권사님한테 그때 집사님 때인데 집사님 맞아요. 한 10년쯤 있어봐야 사람을 아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10년 안에는 못 간 거예요. 말을 했으니 10년이라고 말을 했으니 이게 여러분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욕심을 내든지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욕심을 내든지.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그래요. 따라오고 안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르침이 틀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다 이렇게 달려들면 그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욕심을 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두 가지 이유죠. 둘 다 욕심이죠. 왜? 성도님들 입장에서요. 성도님들이 헌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헌금한 돈을 욕심내겠어요? 내가 헌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뭘 얻자? 여기서 내가 주도권을 쥐자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욕심이에요.
목회자는요. 목회자 헌금해 얼마나 합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헌금하는 거밖에 더 있어요? 뭐 돈을 더 벌고 싶다고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더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싹이 있어요. 싹이. 하나님이 주신 싹 외에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더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24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은혜와 역사하심을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막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목회자에게 합당한 것을 지급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이 그런 걸 자랑하는 걸 봤어요. 내가 문제를 잘 해결했다. 계시던 목사님이 교회 재산을 팔아서 자기 소유로 하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았어요. 갖고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수십 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하고 몇몇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퇴직금으로 한 7억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다 내려놓고 퇴직하십시오. 은퇴하십시오. 그래서 7억을 주고 은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퇴직금 뭐 하는 게 7억 됩니까? 아니요. 퇴직금 말고 별도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7억은 누구 돈이냐. 장로님이라고 해서 교회의 돈을 마음대로 목사님에게 7억씩 떼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앞장선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은 감옥에 갔어야 돼요. 그 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미수죠. 일종의 뭐 사기 미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회 재산을 팔아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건 법에 가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 분에게 7억씩 떼주고선 내가 잘했다고요? 천만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치십니다. 멸하라고 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아픔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는 또 50년, 100년의 세월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나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어디쯤에 끼어 들어왔는가를 잘 보세요. 저는 이 교회 30년, 31년째 되는 해에 끼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4년을 살았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끼어 들어온 지 한 10년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20년 되신 분도 있고 15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흘러가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탐심을 쥐면 여러분 교회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오늘 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 이런 탐심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인들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방해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안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요, 슬그머니 들어오는 죄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